할렐루야! 무더위와 장맛비가 오가는 날씨 속에서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동지방연합성회와 강화 4개지방 체육대회로 바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까매졌습니다. 그렇죠? 체육대회 날 응원만 했는데도 햇빛이 뜨거워서 얼굴이 금세 타더라고요. 연합성회와 그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선수로 뛰어주신 분들, 또 식사로, 또 그 외 여러 가지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무더위와 또 삶 속에 많이 지쳐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 벌써 2025년 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네. 올해 초 세운 계획들 어떻게 잘 지켜가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아니면 작심삼일처럼 금세 사라진 것도 혹 있으신가요? 결심은 쉬워도 그 결심을 지탱할 기둥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롯데타워입니다. 무려 555m, 우리나라의 최고 높은 건물입니다. 저도 직접 가서 가보았는데 정말 압도적인 높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저 거대한 건물이 저 롯데타워 옆에 보시면 석천호수 옆에 있다는 겁니다. 한강물을 막아 만든 인공호수인 저 석천호수 옆의 땅은 사실 푹신하고 질퍽한 지형입니다. 이 불안정한 집안 위에 어떻게 이렇게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답은 바로 기둥에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30m까지 내려간 메가코어, 저 아주 큰 중심 축의 기둥이죠. 그리고 108개의 메가 기둥이 중심을 단단히 지탱하고 있기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9의 지진, 초속 80m의 태풍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겁니다. 고베 지진이 나도 그 정도의 지진이 나도 튼튼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기둥이 튼튼하면 건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높은 꿈을 품었지만 지금은 질퍽한 현실 위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하며 시작했지만 걱정과 자책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던 날들. 아휴, 내가 왜 그랬어? 마음이 지치고 공허했던 날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위기 앞에서 맨날 흔들리는 그런 내 모습들. 그럴 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나는 정말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기둥 위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들 모두가 각자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지 잘 들여다보시고 모래가 아닌 하나님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는 새벽마다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어느 한 구절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을 세운 구절입니다. 기둥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성겸아, 너는 지금 어떤 기둥 위에 서 있니? 너의 목회는, 너의 계획은
강화주와 함께 성도님들의 삶은 무엇 위에 세워 있는지 보이니? 저는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판에 왔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진짜 우리 인생의 기둥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사람도 자원도 기술도 미리 다 예비하셨습니다. 이방 땅 저 두로에 있는 거기서 건축가, 아주 진짜 잘하는 그 건축가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셨고요. 레바논의 백향목, 아주 튼튼한 기둥 같은 제목감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채석장에 다듬은 돌과 수많은 장인들까지 모든 준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순적하게 다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입구에 그 문턱에 하나님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기둥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믿음의 기초를 다시 붙들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다시 견고히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기둥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7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 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성전인데요, 입체도로 했습니다. 저 빨간색 화살표에 보시는 거 보이시죠? 자, 성전 입구에 기둥이 있습니다. 입체도로 하다 보니까 오른쪽 기둥은 있고 왼쪽 기둥은 보이지 않는데 왼쪽도 있는 겁니다. 자, 이 오른쪽 기둥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오른쪽 기둥이 그게 야긴입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예,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 있죠? 오른쪽 기둥에 야긴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다음 사진 보십시오. 요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가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야긴은 하나님의 세우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배의 시작점에서, 우리의 삶의 시작점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고백입니다. 자,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다시요.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게 오른쪽 기둥이에요. 자, 이 고백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우셨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세우신 하나님이 그 앞으로의 모든 것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야긴의 영적 의미를 우리 삶에 비춰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결혼은 누구의 뜻 위에 시작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결정하는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아멘. 예. 이 기둥의 이름 야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세우신 기초 위에 서 있는가? 예배당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 들어서는 그 오른쪽 기둥을 볼 때마다 야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인생을 붙드실 것입니다. 예, 날마다 그 고백을 하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당 마치고 가면서도 야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고백 갖고 성전의 첫 문 입구에 기둥이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가는 곳마다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지역을 옮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했던 행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뭐로 했다고요?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2장 13장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13장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또 13장 18절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이 지역에 이동할 때마다 야긴의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저는 지금 처음 왔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을 이끄실 것이고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인생을 이끌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야긴의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야긴의 고백을 삶으로 살았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가서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울왕이 또 생각났는데, 사울왕은요 야긴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외면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모두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여기 너무나 좋은 양하고 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슬쩍 뒤로 뺐어요. 이 전리품을 남기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불순종을 했죠. 그 불순종을 한 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아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임금님, 지금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순종하셔야죠. 여기서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하나님의 그 죄악의 씨 완전히 멸절하기를 원했는데 그거 멸절하지 않으셨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별 볼 일 없는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왕권과 그 삶의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셨어요. 그 길에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초,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이 야긴의 신앙을 이제 점점 저버리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 들어요. 자기 판단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야긴의 신앙 다 무너뜨리고 야긴의 신앙이 이 기둥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셔야 될 그 자기의 고백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는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저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너를 왕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버리리라. 그래서 결국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긴은 단지 성전의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기둥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자의 심령에 반드시 세워져야 될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세우심을 날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를 세우셨군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십니까? 아니면 내 계산과 내 기준대로 쌓아올린 대로 살아가십니까?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 이 하루도 주님이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야긴이라고 하는 신앙의 믿음의 큰 기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야긴의 믿음의 기둥 위에 서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 앞에 기둥을 하나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세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워졌지만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봅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중간에 지쳐 떨어지는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두 번째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야긴이 기초라면 보아스는 그 기초 위를 견디게 하는 힘과 능력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 보아스의 고백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 보아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아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자, 성경 말씀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왼쪽 기둥을 세우고, 자, 이번에 왼쪽 기둥 이름이 뭐예요? 보아스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듯이 저게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야긴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초였다면 보아스는 그 기초 위를 걸어가는 자를 위한 능력, 힘, 그것을 말합니다. 보아스는 히브리어로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곧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아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다시요. 보아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보아스 하니까 룻의 남편 보아스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똑같습니다. 그의 이름도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나를 세우셨다 해도 그 삶을 끝까지 감당할 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세 지치고 아이고 힘들어 하고 이렇게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보아스의 믿음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날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삶에도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나의 하나님이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기둥의 고백을, 이 기둥을 보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걸었던 인생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지라도 해를 두려워야 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주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이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보아스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전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면서 그 대단한 골리앗 앞에서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보아스의 하나님을 붙잡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의 중심에는 하나의 진리가 흐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까? 예? 여러분,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람들 음모 가운데서도 늘 그는 고백했습니다. 보아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 천만이 나라에서 지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하나님, 보아스,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그는 보아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았던 인물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던 사람이 있게, 다윗은요 성경 구절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합니까? 전장에 나가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왜요? 보아스 대신 하나님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붙드셨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또 한 명의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자를 찢어요. 여기서 여러분, 사자 입을 벌려고 찢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분리해서 몇백 명을 다 이길 수 있을 만큼 사람이에요. 여러분, 몇백 명을 와도 전혀 두렵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힘의 근원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나실인이, 그는 하나님께서 나실인이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힘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나실인의 규례를 깨트립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와서 몰래 삼손을 꼬드깁니다. 한 번 꼬드겨서 저 힘의 근원이 뭔지 계속 한데도 말을 안 해요. 두 번째에도 말을 안 해요. 세 번째 계속 말을 안 하는 상황 가운데 드디어 이제 삼손이 입을 열어서 마음을 빼앗기고 나실인의 규례를 깨트립니다. 자,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이거 말하지 말아야 될 고백인데 지금 들릴라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이거 진짜 중요한 정보인데 이걸 얘기해 버립니다.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자는 사이에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6장 2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를 붙잡아 갑니다. 그런데요, 붙잡아 갈 때 평상시 같으면 그냥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리칠 수 있었는데 갑자기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왜요? 머리를 잘랐기 때문이에요. 머리를 잘랐어요. 힘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눈을 빼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살았던 인생이 어느 날 내 인생에 내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을 놓친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고백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기둥과 함께 무너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의 고백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 역시 최근에 이 고백을 깊이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설교를 마친 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불이에요. 불 같은 말씀이 제 심령을 태웠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심령에 불이 붙었어요. 사실 그 주간은 지치고 설교 준비도 너무나 힘겹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김상현 목사야, 잊지 말아라. 보아스, 너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내가 이 목회를 이끌어가고 내가 너의 힘이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다시금 새 힘을 얻었어요. 그래, 내가 뭘 할지 나는 약하지만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선포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붙드셔서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보아스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 모든 목회와 앞으로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로 쓰여가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고백이 제 마음을 다시 세웠습니다. 제 마음에 다시 힘을 얻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예배자로서 주님 이 자리에 선 것도, 이 말씀 앞에 선 것도 제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날이 불확실합니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보아스의 믿음의 기둥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과 봉사가 벅차할 때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보아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라고 이 믿음의 기둥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능력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것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읽지만 마시고 이제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보아스의 고백입니다.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포합니다. 나의 현실은 감옥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그 보아스의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는 그 현실을, 그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매일매일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턱에도 보아스라는 믿음의 기둥이 세워져야 합니다. 내 감정의 문턱에도, 재정의 위기 앞에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명의 자리 앞에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보아스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그 하루하루를 지탱해 가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둥을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단지 듣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우리는 매일 수많은 문턱을 지나갑니다. 하루의 시작점, 출근길, 또 가족과의 대화,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또 상처난 관계 앞에서 서야 되는 시간들, 이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의 입구예요. 그 문턱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보아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야긴,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날입니다. 보아스, 오늘도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루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날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 이 판단이 내 감정과 계산이 아닌 주님이 세우신 뜻 위에 서게 하옵소서. 이게 약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게 보아스의 고백이에요. 마지막으로 자녀를 바라보며 양육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아이는 내가 키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또한 나의 부족한 손보다 하나님,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이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아스의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실패자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짐 앞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라고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의 고백을 하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렇게 대단한 큰 건물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절망에 빠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운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알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이 노래는 사실 복음성가입니다. 한국어 번안 가사 이 시간 잠깐 함께 소개하면서 여러분 묵상하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자, 그 다음에 야긴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보아스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야긴이죠. 여러분 이 찬양 자체가 야긴과 보아스의 노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았었는데 일어서고 다시 능력을 입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는 보았습니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지금 삶이 버겁고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실패와 좌절 속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이 두 고백을 붙드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위에 줄 야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시작.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야긴의 고백으로 나가십시오. 자, 이번에 보아스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한 주간도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제 여러분은 예배당 문을 나서서 다시 가정의 문턱에 일터의 입구에 자녀의 대화의 삶의 결정 앞에 설 것입니다. 그 문턱마다 이 두 기둥을 세우십시오. 야긴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보아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담대히 선포하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게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셔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